사람들마다 성탄절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트리, 또 반짝이는 전구, 별, 촛불,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산타가 가져오는 선물, 무언가를 기다리는 게 성탄절이고, 또 성탄절 하면 마음속에 분명히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하면 유난히 빛이 많습니다. 반짝이는 빛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찾아온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득 사로잡고 있는 어둠을 밝혀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사람이 먼저 태어나면 엄마의 얼굴을 보고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라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 얼굴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꽃의 색깔이 어떤지, 또 어떤 모양인지 다른 사람이 설명해 주는 설명으로만 알아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이 반짝인다고 하면 하늘의 별이 어떻게 반짝일까 상상하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무섭고 어렵고 때로는 마음까지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이 한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가슴에 비수처럼 찾아왔습니다. 2절 보십시오.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어려움을 당하면 무언가 누구의 잘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옆에서 다쳤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야, 누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보면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알고 싶어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인지 부모 때문인지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3절에서 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사를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비난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너희의 관심사가 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눈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눈으로 좀 보듬어 줘라.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 라고 이 성탄절 아침 먼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오셨습니까? 제일 먼저 성탄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증거를 앞에 서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지심으로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눈을 띄어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의 눈을 띄우는 것은 그보다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 이 사람의 눈을 띄우신 게 아니라 침을 땅에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땅에 있는 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눈에 발라주시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다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 더럽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아주 따뜻한 사랑으로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있는 겁니다.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 주님은 흙을 이겨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라주심으로 망가진 눈을 다시 재창조하고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럽게 만지신 게 아니라 창조주의 손길로 이 망가진 눈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진흙을 발라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그 샘에 가서, 그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진흙을 발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실로암까지 갔겠습니까? 아마 더듬더듬 걸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또 더듬더듬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눈에 진흙까지 덕지덕지 발랐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실로암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에 자신의 눈을 씻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을 보게 되었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둠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어둠은 밝혀주시고 연약한 부분은 만져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밝은 빛이 되어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한 버스 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004번 광역버스 새벽 첫 차를 운행하시는 기사님인데 이 기사님은 매일 새벽 첫 차를 타는 승객을 위하여서 개인이 자기의 돈을 내어서 사비로 핫팩과 작은 간식을 준비해서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새벽 일터로 첫 차를 타고 나가는 고단한 사람들에게 이 기사님의 핫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손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핫팩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사님은 그 핫팩을 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하루를 보내십시오 라는 격려와 위로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승객은 그 핫팩을 쥐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핫팩을 나누는 기사님의 따뜻함 때문에 다시 살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이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혼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둠을 환하게 밝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고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밝혀준 그 기사님처럼,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그 창조의 손길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고 환하게 띄워주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또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난 다음에 환하게 뜬 눈으로, 밝은 눈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인지 구걸하던 그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맞아? 여러분, 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맞아. 또 어떤 사람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온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 맞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눈뜬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나 환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없는데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면 어떠한 사람이든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알게 모르게 서서히 하나하나씩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360도 아니 180도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안에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진행될 때 키우의 한 지하 디피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기가 끊어져서 깜깜한 지하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전쟁의 공포와 추위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작은 양초를 하나 꺼내어서 촛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작은 빛 하나가 전체 공간을 밝히자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어두웠던 얼굴들이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그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찬양을 사람들이 함께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다 불러졌을 때 한 소녀가 이 할머니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 작은 촛불이 우리를 환하게 만들어주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빛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어둠 같은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어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음속의 어두움까지 환하게 밝혀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짜증이 가득했던 얼굴이 감사로 바뀝니다. 욕심이 가득했던 눈빛이 사랑의 눈빛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거리로 어두웠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얼굴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친구를 데려오셨는데, 교회에 데려오셔서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장로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에 너가 아니야. 많이 달라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장로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변화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내 삶의 구원자이시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땅만 보고 살았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걱정으로 어두웠던 우리 얼굴이 다시 밝아지고 세상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마음 아파하던 우리 얼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 달라졌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바꾸시는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변화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눈을 뜨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온 이 앞을 보지 못했던 거린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눈이 뜨게 되었냐고. 그러자 11절 이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눈뜨게 해주셨다.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나는 그 말대로 했을 뿐인데 내 눈이 이렇게 환하게 밝혀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2절 또다시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 있느냐? 다시 이 맹인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뜬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겁니다. 진흙을 이기는 것도 노동에 해당되어지고 이렇게 걸어가서 실로암에 씻는 것도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찾아서
뭔가 추궁도 하고 혼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사람은 도대체 눈뜨게 한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부모는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을 두둔하고 그 사람을 지지했다는 이유 때문에 출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눈뜬 아들 이제 성인입니다. 그러니 그가 알아서 대답할 겁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회피적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눈뜬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아들은 얼마나 당당하게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다. 한 가지 나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고 내 삶에 빛이 찾아왔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것은 그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이 눈뜬 아들은 당당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우리가 다 알아서 시작된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무언가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고 무언가 한 가지 붙잡았는데 그것이 믿음의 첫 발이 되었고 한 발 한 발 걷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경험하면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꿈꿉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갈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꿈꾸게 된 거죠. 한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았을 때 회개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땅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위협이 다가오고 생명을 협박하고 압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본문에서 만나는 눈뜬 사람처럼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내일을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저 멀리에서 비춰올 때 우리가 앞을 환하게 보면서 꿈꾸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길들을 지지하고 또 밀어주면서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는 아직도 덜 다듬어진 우리의 모난 부분까지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가정에 가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꼭 해야 될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밝은 빛으로 비추며 갚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하면 또 내가 그 빛 때문에 변화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꼭 집에 가서 말하세요. 빛된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엄마, 아빠를 주셨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저도 우리 교회에 택배로 오시는 택배 기사님들 볼 때마다 꼭 그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또 차도 한잔하고 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 택배가 하나 배달되어 왔는데 9개 택배 덩어리 가운데 1개가 바뀌어서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그분 다시 만나면서 바뀐 그 택배 덩어리 바꿔주면서 수고 많으시다고, 추운데 따뜻한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차 한잔 드리고, 그 다음 또 남아있던 우리 팝콘 봉지도 하나 주니까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바뀌어서 우리 예배당을 나서는 그 택배 기사를 보면서 참 행복하다,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 빛의 자녀답게 사랑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눈이 뜨여지고 새로운 세상,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던 이 앞을 보지 못했던 거린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의 탐욕으로 보지 못했던 것, 내 욕심과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좀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이 환하게 열어주시는 그 빛을 보면서 우리 이웃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